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제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목을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이라고 잡아봤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구원을 위함이었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대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 그리고 그 죽음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고 내 짐까지도 당신이 다 져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비록 그것이 내 발자국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발자국,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 그 길,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요한은 그저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부분을 마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어 놓았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요한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마가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조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또 마가복음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누가는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막 위에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조금씩 다른 두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선 예수님은 누가복음처럼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 아버지의 그 철저한 버리심, 그의 큰 소리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속에서 완전한 인간됨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회복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죽음 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순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 정황상 옳은 말씀. 왜? 죽음으로 대속 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신,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적 살기의 경륜을 이루는 그 성취 완성이었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존재가 되어지지 못했죠. 왜? 우리는 여전히 죄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해요. 여전히 썩은 풀 냄새 나는 그 썩은 생선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 안에는 모든 썩은 생선을 다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썩은 내 나지 않도록 새로운 살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죠. 뭐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걸 어제 제가 예수님의 안에 갇히는 걸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근데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만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일을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그 결과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게 없는, 내 생각을 할 수 없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휴리 여기심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진짜 죽으셨다. 예수님이 진정 죽으셨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 이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하만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곧 괴롭게 하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곳에,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으심은 절대 복이었다. 완전한 복이었다. 그의 죽음은 위장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죽으셨다. 이 절대 복이 다 내려놓은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 말씀드릴 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비우심, 이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으로 뭐했다? 완성되어진 것이라.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까지 이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비우시고 낮추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히 낮추심의 결과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나타나.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으로 성취되어.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비우심과 낮추심과 그 낮추심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절대 포기는 죽으심, 이것을 통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의 메시지는 비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우리 역시 매일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매일 다시 사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죽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죽다니.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청열배가 되셨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비우심과 낮추심, 그 죽으심의 삶이 내 삶에 동화되어져서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에게 갇힌 자의 삶을 살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의 삶을 살고,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내 삶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기독교는 이 같은 사실에서 시작되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우고 내가 낮추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채우시고 높이시고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